오늘 이야기 나눠보려는 건요, 우리의 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전체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비유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계산기를 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저와 함께 한번 떠나보실까요? 실패로 끝난 어떤 과학 실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강력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이 주제를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한 과학 실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담 속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들한테는 완전 천국 같은 곳이었죠. 바이오스피어 2라고 불리는 거대한 유리돔 아니었는데요. 모든 해충, 질병, 그리고 거친 날씨 변화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았어요. 그래서 나무들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쑥쑥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기이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게 다 있었는데 딱 하나, 정말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나무를 흔들고 구부리고 때로는 부러뜨릴 것처럼 위협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나무들은 굳이 깊고 강한 뿌리를 내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연약한 나무 이야기가요, 어쩌면 바로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비유가 우리 내면의 문제를 얼마나 놀랍도록 정확하게 짚어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스피어2의 나무들처럼 왜 우리도 그렇죠. 사소한 오해나 작은 갈등의 무게조차 견디지 못하고 왜 그렇게 쉽게 상처받고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애쓰는데 왜 오히려 점점 더 연약해지기만 하는 걸까요? 소스는 그 원인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바로 우리 안에 딱 장착되어 있는 내면의 계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관계에서 누가 더 손해보고 누가 더 이득 보는지, 내가 준 만큼 돌려받고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는 장치라는 거죠. 이 계산기가 우리 귀에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 목소리는 모든 관계를 득과 실의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끊임없이 공정함을 요구하고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 기제로 가득 차 있죠. 결국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도 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계산기, 이걸 어떻게 깨부술 수 있을까요? 소스는 세 가지 아주 강력한 바람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바람은 바로 정직입니다. 계산기는요, 늘 빠져나갈 구멍부터 찾아요.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고 손해를 안 보려고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시하는 새로운 길은요, 와, 정말 급진적일 만큼 단순합니다. 그 어떤 맹세나 조건도 필요 없는 그냥 투명한 정직 그 자체입니다. 이 구두수성공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실수가 딱 발생하자마자 그의 머릿속 계산기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광만 잘 내면 아무도 몰라.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요. 하지만 그는 그 계산기의 목소리를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정직을 선택합니다. 물론 당장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죠. 하지만 그 결과 그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깨지지 않는 신뢰라는 훨씬 더 큰 자산을 얻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내 말이 그냥 보증수표가 되는 사람, 복잡한 계약서나 맹세 없이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신뢰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산기를 멈추게 하는 첫 번째 바람의 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바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건 훨씬 더 거셉니다. 공정함과 복수에 대한 우리의 아주 깊은 본능에 정면으로 맞서는 바람이거든요. 받은 만큼 돌려준다. 이게 계산기의 핵심 로직이잖아요. 아주 공평해 보이죠. 그런데 소스는 여기서 완전히 180도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복의 고리를 아예 끊어버리는 길, 바로 부당함을 기꺼이 내가 흡수해버리는 거죠. 이 가르침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해하려면 앙가리아 법이라는 걸 좀 알아야 해요. 이건 로마 제국이 식민지 백성에게 가했던 정말 굴욕적인 강제징용이었습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로마 군인한테 지목되면 꼼짝없이 그의 무거운 짐을 거의 2km나 져야 했던 거죠. 당연히 엄청난 원망과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가는 오리는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법이니까. 굴욕이죠. 계산기는 속삭이겠죠. 아, 드디어 끝났다. 재수 없었네. 하지만 그 다음 오리, 이게 진짜입니다. 이건 계산을 뛰어넘는 자발적인 선택이거든요. 의무가 끝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이 발걸음이 분노와 복수의 순환을 끊어버리고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이건 정말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가장 도전적인 바람일지도 몰라요. 이 바람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의 경계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요? 당연하죠. 계산기 두드려봐도 이건 남는 장사예요. 기브 앤 테이크니까요.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요? 이건 뭐 계산기 자체가 고장나버리는 말이죠. 그 엄청난 간극이 느껴지시나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참 멋진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자격이나 조건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치 햇빛과 비처럼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차별 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죠. 계산을 멈출 때 비로소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소스는 우리한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들 하는 만큼만 사랑할 거면 그게 남들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진정으로 다른 삶은 다르게 사랑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거센 바람들, 정직, 손해감수, 그리고 원수사랑.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상징을 향해 불고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소스는 십자가를 그냥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계산기가 가진 모든 논리, 즉 공정성, 자기보호, 득실 계산의 완전한 반대편에 서 있는 궁극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길이 얼마나 다른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자, 한번 보세요. 계산기의 목표는 나를 보호하고 손해를 피하는 거지만 그 결과는 결국 고립과 외로움이에요. 반면에 십자가의 목표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진정한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계산기는 끊임없이 내 권리, 내가 받을 몫을 주장하지만 십자가는 나의 책임,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의 선명한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를 또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그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득과 손해를 따지는 계산기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계산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십자가입니까? 그 선택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